성경 봉독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89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부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리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 해를 계획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길로 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으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1년이 의미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2025년을 생각하며 주신 목표를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성탄절에 걸맞는 말씀같이 느껴졌지만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목자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까지 제가 묵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는 저의 개인적인 2025년 목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힘써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이 목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묵상한 이유를 먼저 밝혀보면 이 목자들은 그 당시 권력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힘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존재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했던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특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은 떡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도록 양식이 되는 떡이 풍성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이며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상징한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교회처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떡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죽는 썩어질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언제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떡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목자들이 궁극적으로 만났던 분이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나셔서 율법의 통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처럼 율법의 굴레를 쓰신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놓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능에서 해방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을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만났고 예수님은 목자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한 장소가 아니며 교회는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잠도 자지 못하고 밤까지 일을 하며 광야에서 수고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만난 분은 아기 예수님이셨듯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요셉 부부였습니다. 요셉 부부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요셉 부부는 모세의 법대로 아들을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한 부부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 부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부부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요셉 부부의 안내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요셉 부부와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이고 마리아가 어머니인 것처럼 교회에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어머니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교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부드러운 말과 손길로 감싸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도 세상에서 비천한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천한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베들레헴처럼 떡집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베들레헴처럼 약속의 땅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만난 사람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요셉 부부를 만났습니다. 교회도 요셉 부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비처럼 성도를 양육하고 어미처럼 성도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목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양육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비천한 목자들이 찾아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이 꿈꾸어야 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찾아갔던 베들레헴과 그곳에서 그들이 만났던 아기 예수님과 경건한 요셉 부부를 묵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